얼마 전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 이름이 쉴라곤이었습니다. 그 용인에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해서 갔더니 그거 대표가 제가 친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저기를 구경을 했는데 보니까 예배실도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교회 예배실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도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인데 침대가 2대씩 다 있고 방마다 샤워실 다 들어 있고 저는 무슨 5성급 호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뭘 그렇게 미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리 말해서 그렇게 우울해지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음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의 흐름이 인문학 중에서 죽음에 대한 인문학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도 관련 책들을 쭉 보면서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말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 이 뜻이죠. 죽음이라는 단어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그것이 있는데 그게 2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도 병원에는 다 영안실이 있습니다. 2번째는 죽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만큼 충분히 늙어버린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아이가 무슨 늙었냐? 아이는 아직도 이제 태어나서 생을 살아가야 될 아이인데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만큼 늙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었다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늙지는 않아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유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죽을 수 있고 갓난아이도 죽을 수 있고 청년도 죽을 수 있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슬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는 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겠죠. 저 죽음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고 그리고 죽음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안 죽는다. 아직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특히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한 임산부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이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뱃속에서 말을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상대방 아이에게 저 바깥 세상은 아주 넓다. 저기는 잔디도 있고 푸른 잔디도 있고 시내도 있고 폭포도 있고 들판에는 말과 기린과 토끼도 있고 하늘에는 구름도 있고 높은 빌딩도 있고 사람들은 야외에서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야구도 하고 아름다운 해변에 나가면 바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옆 그 뱃속에 있던 쌍둥이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대꾸를 합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한 말은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지 출생 이후에는 없어. 더 이상은 없어라고 이 아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죽음 다음에 실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 생애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실제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태아는 바깥 세상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처럼 밖의 세상이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바깥 세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이렇다 저렇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성도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누가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천국에다 예비했다. 근데 이 거처는 영어로 place, 뜻은 실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랜드 알콘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인 장소이고 물리적인 장소인 천국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본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똑같이 호숫가에 두면요, 병아리는 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리는 물을 보자마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물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고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뭔가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다. 누가 알려줬어요? 천국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종교는 이런 개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좋은 미래 천국이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정말 멋진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도 나중에 집 하나 장만해봐야겠다, 멋진 집에서 살아봐야겠다,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 좋은 집에서 살 거라는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물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죠. 그런데 천국에는요, 이 외로움이 뿌리채 뽑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집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지금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곳이다. 사망이 없다, 애통이 없다, 병이 없다, 그리고 슬픔이 없다, 밤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근심이 없다, 죄가 없다, 위험이 없다, 악함이 없다, 해함도 없다. 천국은 완전한 힐링이 있는 곳,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이런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천국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사야 2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천국에는 생명수 샘물이 넘친다는 것이요.
이 생명수가 바로 뭐냐면 은혜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고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은혜가 식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천국에서는 이 기쁨과 웃음과 스마일과 그리고 은혜의 감격들이 계속 넘친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니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거 보면은 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음식도 먹다 보면 어떨 때는 질리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떤 음식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은 하늘의 축복이 마음껏 누리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완전한 힐링이 있는 곳,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해서 아직은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직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 특히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세상이 발달하고 좋아지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고 좋아지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또 누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누가 걸릴지 죽음이 근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인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인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외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일어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박사는 말하기를, 고통은 기먹은 세상, 여기다 세상을 교회라고 넣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꾸 왜 그러냐고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왜 코로나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확성기 같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박사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확성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은 어떤 생각, 물론 화가 나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런 현실에 대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대하여, 유독 대한민국만 이런 정부 방침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일반 다른 나라와 다른 게, 현재 미국의 82%는 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오후쯤에 서울대학교 박사가 이 한국의 코로나의 대응에 대해서 논리적 팩트를 가지고 증언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다 보내줄 것입니다. 그걸 보면 좀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처법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때 마음속에 왜 이러냐라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주고자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회개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레노스 박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 확성기 덕분에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소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은 한국교회나 일반적 사람들이 죽음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또 성도들도 우리가 죽는 것도 알고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천국과 죽음은 나와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나와는 아주 멀어져 있다. 천국에 대해서도 아직 나와 멀어져 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의 즐거움이 더 좋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니 성도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
천국 소망보다는 조금 더 이 땅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직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향하여, 이 고난은 우리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확성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다.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들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의 즐거움과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19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도는 이 땅에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진짜 고향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모여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묵호등대 밑에 논땀길이라는 논골이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땅 따먹기 이렇게 치면 땅을 많이 따요. 좋아서 미치려고 그래요. 나 땅 많이 땄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날 저녁에 떨어지니까 땅바닥에서 앉아서 우는 거예요. 나 땅 조금밖에 못 땄다. 그러면 옆에서 말합니다. 그거 조금만 주면 안 되냐? 사정하는데 안 준다. 한쪽에서는 욕심 부리고 하나도 주지 않고 이윽고 해가 지지 않습니까? 저녁이 돼요. 아이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잃은 아이나 많이 딴 아이나 전부 다 그 땅 두고 그냥 갑니다. 많이 따면 뭐하고 적게 따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거기다 딱지 게임까지 맺으면 거기다 딱지까지 두고 가면, 그러면 그 딱지 하나 안 주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애를 부르면 돌아갈 때는 딱지 다 두고 가야 되고 그 비석 다 두고 가야 되고 그 돌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두고 가야 되고 땅 다 두고 가야 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에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죽음은 예외가 없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는 다 두고 떠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하나도 갖지 못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니까 뭐 합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옷 중에서 주머니가 없는 옷이 있는데 그게 수의예요. 지금도 여기도 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그 옷에는 수의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인생이란 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만 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이 있다면 죽음이다. 근데 생각하기로 여러분은 그 죽음이 나는 아니라는 건데,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늙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태어날 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늘 하고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50년 후에도 살아있을까? 30년 후에는 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순서가 없고 예외가 없는데, 지금 여기 젊은 애들 있잖아요. 이 젊은 애들, 가장 젊은 애가 이제 고3짜리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마 저보다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사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먼저 죽을지. 두 번째 질문을 늘 해야 돼요. 나는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만 생각하기로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좀 오래는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울어줄 사람은 누굴까? 과연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가 달려와 줄 거냐? 와서 엉엉 울어줄 사람이 있냐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서 울어줄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참 잘 죽었네. 여러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예외가 없이 우리는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가수 최우진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2절은 더 확실하십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은 지금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노래 고향에 보면 작사가가 홍남판 씨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먼 곳이, 이게 홍남판 씨가 맞다 그러면 이건 일제시대 때 지어진 노래 아닙니까? 자기가 용종인가 중국 땅에 있던 다른 땅에 있던 멀리 일본에 있던 그 속에서 자신의 고향, 가고 싶은 고향을 늘 진짜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저는 여기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일통산반입니다. 그러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피는 바다겠죠. 그 묵호등대가 늘 그리우니까 묵호등대를 거기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야 되고 내 안식을 채워질 것이 내 고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향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잠깐 있는 길인데도 진짜 고향은 따로 있고 진짜 가야 될 정말 좋은 천국이 따로 있는데도 우리는 이 땅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며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번에 추석 때 다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는 가라 가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게 우리 고향 아닙니까?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진짜 고향이 따로 있는데 그게 천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죽는데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천국이라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했는데 그곳에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완전한 힐링이 있는 곳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토마스 라우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19세기 영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건강이 아주 약했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기가 오래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는 어떻든 언제 죽을 줄은 몰랐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럴수록 더욱더 그래 나는 나그네야, 짧은 인생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진짜 고향은 따로 있어. 마치 이 사람이 고향의 보물이라는 노래를 알았다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한 집회에서 그는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햇빛보다 날빛보다 더 밝은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곳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다가 희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살 천국에다가 소망을 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날 이 목사님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27이에요. 너무나 젊은 나이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길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 나그네 같은 이 여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잠깐 있을 여인 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이 테일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시가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죠. 479장.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곡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끝날 때는 이렇게 불러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목사님은 27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은 여인숙이다,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쉴 곳은 그저 여관일 뿐이다, 진짜 내 집은 따로 있다, 진짜 소망의 집은 따로 있다, 돌아갈 내 고향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죽을 건데요,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고향이 없고 가야 될 집이 없고 장소가 없다면 인생은 진짜 허무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생겼다는 건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용인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용인기독교회사를 교수님들을 통해서 쓰게 되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5명이 함께 제가 공동 저자가 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요,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용인에 몇 군데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들도 있었어요. 이 교회들을 보면 모두 일제시대를 겪어오고 한국 전쟁을 겪어오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왔어요. 언제나 이 당시 이 시대를 겪어올 때 대한민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성도들은 그 당시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믿음이 부흥을 이루었고 그 믿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발전하고 시대가 너무 발전하고 보릿고기도 사라지고 교회는 예전과 달리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습관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천국이 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소망이 좋아지고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좋은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예배의 즐거움보다. 이런 시대에 무슨 천국 소망이 있었겠냐는 거죠. 분명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어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확성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코로나는 누구나 걸리듯이 죽음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잠시 머물 여관이다. 우리가 소망이 될 건 저 천국이다. 이 세상의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천국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라. 성택은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3.1교회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겪는 고난이 길어야 70년, 80년.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아무리 엄청나도 장차 누릴 영광과 천국과 비교되지 않는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아직은 나와 죽음이 멀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고 죽음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로운 인생길이고 이 땅 어디에 편안한 테일러 목사님처럼 평안히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이 어디나 있고 인생은 광야이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불고, 이 모든 것이 왜 이러느냐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돌아갈 내 고향을 바라보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수록 천국을 바라보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허무치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죽어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예요. 고아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듯이 우리에게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양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며 모든 힐링이 넘치는 곳이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곡의 찬양들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곡들을
지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 돌아갈래 고향 하늘. 돌아갈래 고향.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찬양 한 곡을 더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랴.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천국이 없다면 찬양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만남으로 만날 수 없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한 번 더 부릅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여관에서 산다, 여인숙에서 산다, 나그네다, 잠시 머무는 곳이다. 정말 그러나 진짜 가야 될 고향은 따로 있다. 근데 그곳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 예고 없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정말 허무합니다. 근데 천국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에게 준비되었잖아요. 너무 좋고 사모하니까, 여러분은 그 고향을 그렇게 가고 싶은 걸 사모하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관광지도 얼마나 많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가고 싶은 관광지, 그렇게 가고 싶은 장소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게 고향이든 외국이든 그렇게 사모하면서 가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렇게 좋은 장소에 대한 소망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관광지보다도 소망하지 못해요, 이 천국을요. 이 땅의 고향보다도 소망을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은 예고 없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죠. 천국만 소망하면 안 됩니다. 아, 나 천국을 갈 거야, 너무 소망이,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벳전 1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행위 심판을 기억하며. 이 행위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성도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며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상급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호성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연명의 삶을 살지 말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 연명은 뭐예요?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는 삶이죠. 수많은 고난 앞에 우리는 연명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근근히 버티고.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요, 수많은 기독교의 박해 앞에서도 연명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사명을 붙들고 나그네의 삶을, 천국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미션이죠.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고난이 오든 연명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임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럼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로 삼아서 번식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사명은 뭘까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일을 의미하는 거, 임무를. 그럼에도 사명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갖는 부담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명들은 마음의 부담으로 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듣는 중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교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 마음에 자꾸 눈이 밟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성전 의자가 저절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습니까? 의자는 자꾸 삐뚤삐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곳곳이 깨끗하고 화초가 잘 자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의자가 삐뚤어진 게 보이지 않아요. 교회 휴지통, 거미줄도 보이지가 않아요. 화초가 시들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수리할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것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걸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부담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만 번식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받을 때 주시는 부담들이 있어요. 그 부담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삐뚤삐뚤하다, 그리고 거미줄이 보인다, 교회에 어떤 걸 보면 내 속에 자꾸 부담을 느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요, 그 부담감을요, 여기 심장 안에 가만 갖고 있으면 계속 여기 죽을 때까지 부담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이 사명을 나의 손과 나의 발로 이어지게 하면 그 사명이 부담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행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감사가 사명이고, 감사만 잘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만 잘해도 영혼 구원을 일어날 거라는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미션이 저에게 부담이에요. 근데 그 부담을 내 가슴속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부담으로 끝날 거지만 이게 제 손과 발로 옮겼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행복으로 바뀌고 영혼 구원으로 바뀌고 비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교회를 향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사명을 위하여 마음에 뭔가 부담감들이 있다면 그 부담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손과 발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뭐냐면 아픔입니다. 많은 신앙이들에게 찾아온 아픔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픔이요, 고단이요, 고통이에요. 근데 언제나 거의 똑같아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뭐가 되냐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 원더블럭에 수능 만점자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학생 이름이 김지명 학생이에요. 수능 만점이 돼서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죠. 이 친구는 의사가 되는 게 그의 사명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학교 때 3학년 때 백혈병이 와갖고 머리를 전부 밀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조퇴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이 백혈병에 걸리면서 그 아픔 가운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픔이 사명이 된 거예요. 자기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의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찾아온 아픔 때문에 불평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아픔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라는 환경이 처해져 있죠. 근데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 교회에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욕하는 그 차원으로 가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가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 아픔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족했던 부분이 뭐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약했던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 소망이 너무 약해서 있었다.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선만 넘어가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중앙선도 못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AI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연명하는 인생이 되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어떨 때는 천국 소망이 사라지고, 사는 게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으니까 죽음이 나와는 아직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여행할 관광지, 그 멀리 미국에 있거나 미국 말고요, 저기 동남아 말고요, 어떤 저 하이 같은데 뭐 그런 데만 계속 사모하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요즘 어디를 사모하고 살아요? 그러면 휴가지에 갈 그 코타키나 발루를 사모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천국 소망이 사라지고, 너무 세상이 좋아서 휴가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거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그래 지금은 여행도 못 가잖아요. 다 차단시켜버렸잖아요. 천국 소망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교회의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픔 속에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고 셀몸이 들어지지 않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불평하며 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 오히려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섬기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 아픔 속에 더 발견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휴가 때 나는 코타키노 발레로 갈 거야, 나는 어디 갈 거야, 나는 저쪽 뭐 전라도 어디 갈 거야, 강원도 어디 갈 거야, 막 그런 게 있으면 일하는 것도 참을 수 있잖아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2부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맨유라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명문 축구 구단이 있어요. 그곳에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알렉스 산체스라는 선수가 있죠. 그는 이 팀에서 거의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그 유명한 선수가. 구단은 이 선수를 막대한 돈을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툭하면 부상이에요. 툭하면 병원에 입원해요. 영국 스포츠 칼럼니스트 폴 머스는 이 산체스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아스날에서 뛰던 산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보였다. 메뉴 말고요, 꿈을 위한 도전과 열정이 그를 빛나게 했다. 지금 산체스는 빛을 잃었다. 그는 일주일마다 7억 원씩 병원에서 받는다.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날 주급이 7억씩 들어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만히 있는데 7억이에요. 7억. 난 7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 돈이, 이 7억이 그의 얼굴의 빛을 사라지게 했고, 행복을 사라지게 했고, 행복도 빼앗아갔다. 돈을 더 많이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산체스라는 선수는 가장 불행해요. 목적 없이 병원에 있는데 목적 없이 7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주마다. 근데 불행하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가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선교지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화장실은 더럽지요, 욕실은 없지요, 그리고 목욕실은 없지요, 먹는 것도 맞지 않지요, 그리고 소 배설물, 소똥, 개똥, 돼지똥, 그 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맑아요. 해가 맑아요.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산체스라는 선수는 일주일에 7억이 들어오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나그네이고, 진짜 가야 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은 사명과 미션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은 행복해요. 안호성 목사가 그러잖아요. 진짜 분명한 내 사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거에 대한 부담감,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아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할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걸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눌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눌리고, 전도가 눌리고, 모든 게 다 눌려버리면 더 불행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안호성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사명이 아니라 연명의 인생, 그저 먹고 사는 인생,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불행하다. 사명의 심장 소리가 줄어들면 이때부터 짜증이 나고
주의 일도 짜증이 나고 교회 일도 짜증이 나고 다 서운해진다. 그냥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누가 안 알아준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내 삶이 더욱 열악해지고 처우가 더 안 좋아져도 사명의 심장이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책임을 져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은 사명이다. 너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이 들 것이다. 전쟁도 있을 것이다.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두려움이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연명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이 있다. 제가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동 3반에 갔다 칩시다. 고향에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 고향 너무 좋아. 고향에 갔는데 제가 팥빙수 하나도 사 먹을 수도 없고, 갔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도 안 주고 가면 거기 가서 즐거워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과 누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항명한 목사 죽음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뭘 더 바라겠는가? 예수 믿고 바로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조금 더 살려두냐는 거죠. 저는 좀 오래 살려뒀으니까 이제 가도 될 날도 멀지 않았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칭찬거리를 만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나그네 인생 동안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천국에서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존 보녀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생각해보라. 골로새 3장 1절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 천국이죠. 여기서 이 찾으라는 단어는 현재형,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날마다 나그네라는 걸 생각하고, 여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저 멀리 휴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꽃닦기나 만류가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누리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날마다 살기 위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위험했어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수명도 길지 못했어요. 당시에 전염병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했고, 그리고 많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갔어요. 주민들의 아픔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도울까 사명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이 약한 제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겉보긴 약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2명의 제자들의 순교일지가 요세푸스 역사책에 나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바울은 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야고보, 빌립보, 안드레, 바돌로메, 마태, 요한, 마가,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모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졌어요. 이 생명을요. 왜 던졌을까요? 레노스 박사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복음과 사명과 천국에 대해서 목숨을 던졌냐? 그들은 무덤 너머를 바라보는 천국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저분들은 예수님을처럼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막을 수 없는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신 거죠.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어렵다. 근데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가 있다. 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지금 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느냐예요. 한국교회를. 분명하게 지금의 이 모습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은. 게을러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약해진 이 모습들,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이 삶에 찌들이면서 연명하는 인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 사모함을 통해서 연명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라고 지금, 그래서 행복해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죽음은 나랑 아직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좀 게을러지자. 정신 차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건 내가 조금 더 후회해. 하물며 담임 목사인 저도 이럴 때가 있었다. 천국에 대한 생각도 가깝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은 날마다 생명과 죽음과의 생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가야 될 진짜 그 고향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누릴 멸류관과 상급을 기대하고 연명하지 않겠다. 오히려 사명을 해 살겠다.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걸 몸 사명으로 옮기고, 아픔이 있는 걸 사명으로 옮기고, 아픔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코로나19의 아픔 속에서 사명을 찾아버리고,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사명의 인생이라는. 근데도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우리 가정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지? 물론 다 해야 될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를 마지막으로 살아라. 사명을 위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것처럼 달아 없어질 정도로 살아가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눌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사명이 눌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눌리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그게 오늘이지 내일일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도 이 사명 찬양은 저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